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자신들이 살던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의 11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왜 가족을 데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1장 31절 앞에 있는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새벽기도 본문에도 이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자식들이 많아야 노동력도 있고 또 군사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대가 여기서 끊긴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이 데라의 그 가족과 일가, 그 종족, 그 부락에는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요, 데라는 그 우르 지방에서 더 이상 우리 가문에는 이어질 자식들도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가족을 다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계속 살아왔던 그 터전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 그 타지에서 자신들을 환영해 줄 리도 없고 또 거기에서 새롭게 정착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 큰 결단을 하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중에 하란에 이르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그 순간에 이 데라의 일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라는 이 결정을 하고 따라 나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데라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아버지 데라만을 믿고 모든 가족들이 따라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중간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은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이끌 지도자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가장 큰 짐을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렵게 결정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 데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 가족들을 다 이끌어서 타지로 가야 된다는 이 결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선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시금 우르로 돌아가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다시 우르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준비가 된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그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르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한 그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까? 아니면 하란에 그냥 정착을 해버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고향, 친척, 가족을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 것은 데라의 결정이었지만요, 그 결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모르지만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데라의 가족들이 전체 다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데라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내가 내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은요, 두려움의 길입니다. 망설여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할까? 다시 우르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확신도 서지도 않고 망설여지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예비하신 길이고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니라 담대한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을 넘어서서 인간의 지혜로서의 신중함이 아니라 믿음의 신중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아버지 데라가 부재 중이기 때문에 가족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안전한 결정은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망설이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 망설이지 않고 순종합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길은, 가나안에 가는 결정은 아버지 데라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과 비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창세기 본문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읍과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잘 된다. 흩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강해진다. 흩어지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라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끼리 뭉쳐야, 흩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된다. 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복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역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의 삶에서, 그의 가족의 삶에 복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 어떤 것이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복일까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내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내 삶이 어떤 장애가 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 길을 갈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쥐고 계시고 그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얻게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복의 제일 우선으로 생각할 겁니다. 정말 물질이 많으면 복이겠습니까? 물론 물질이 많으면 좋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갑작스러운 그 물질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것이 우리의 복이겠습니까? 너무 몸이 건강해서 딴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시고 어떤 길로 가게 하시며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지를 알려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복은 어떤 것이 복이겠습니까?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 자리가 꽉 차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은행 어카운트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몇십만 불이 항상 탁탁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 교회는 복을 못 받은 교회입니까? 정말 교회의 복은요, 교인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의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재정이 부족해도 그 있는 그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재정을 사용하며 교회가 운영될 때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재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교회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교회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재정이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정, 조금만 있는 재정 갖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복이 이것이다 정의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에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복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흩어지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